우리 같이 29절로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은 우리가 방금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씀하죠.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사람의 임의대로 주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또 특히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역시 예수 믿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바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죠.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그 가족이 받고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루디아와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이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젖붙임을 받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한몸 되는, 다시는 이제 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묻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늘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 세례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 세례를 이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걸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또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주찬양 주찬양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요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찬양으로 주님만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좋을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늘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물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양 되심으로 내 죄가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양 되심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속죄양 되심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시는 어린 양 되심으로 피를 흘리셔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아멘,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 말이 단순히 보라란 말이 그냥 보라 아니고 감탄과 놀람으로 너무너무 신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 먼저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늘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동안 이제 집에서 이 어린 양과 같이 함께 먹고 한 방에서 자고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어린 양을 어린이들이, 가정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여워하고 얼마나 참 또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흘 후에 이 정든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채 식지도 않는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도록,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새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또 문인방에 바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붉은 피를 보는 사람들 마음은 너무너무 내가 귀여워했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우리 집의 어린 양이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이제 이것을 이 재앙을 이기지 못해서 다 죽임 당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어떤 생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 재앙, 먼저 난 것 하나님이 다 애굽에 처음 난 것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에 그 좌우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름으로 해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을 그 가정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모두가 다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의 문인방에 바름으로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들의 가정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의 모든 첫 대생을 위한 대속물이 어린 양의 피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날은 이스라엘의 바로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의미가 속죄 제사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게 죄를 범했을 때도 그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어린 양의 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얹고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어린 양이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예, 탐욕을 품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경쟁자가 너무 잘 되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 또 비난, 흉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또 여인을 보고 간음도 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손으로 그 어린 양의 목을 잘라서 이게 찔러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길러서 양을 집에서 또 이제 같이 했는데, 항상 양은 순진하기 때문에 주인을 잘 따릅니다. 주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들어왔던 이 양이 죽을 때 애처로운 그런 비명 한마디도 없이 그냥 주인 대신에 죽었습니다. 양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양은 주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주인을 대신해서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키운 양인데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먹이 주고 늘 예뻐했는데 그 어린 양을 잡는 사람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이 희생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아, 너는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특히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분명히 특히 그 양에게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말씀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제의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가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을 당한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아파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다 질병이 낫게 하시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이렇게 이 역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또 그 결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린 것은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근데 죄인 된 내가,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바로 깨끗하게 죄가 씻겨져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 되심이 이렇게 귀중한 소중한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가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1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뇌제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죄가 다 죄 사함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변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는 이 새 사람으로 항상 새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는 예수의 피로만이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오늘같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서도 우리 죄를 씻겨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서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데, 세례를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이 효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물은 단지 세례식의 상징인 것입니다. 침례교에서는 막 물속에 잠기는 것, 침례, 그래서 이제 죽은 것을 의미하고 다시 또 물에서 나오면 다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세례식 할 때 약식으로 물로 잠깐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물은 죄를, 이 물이 깨끗이 씻는다. 세례라는 것은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은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항상 물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물 세례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그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공포할 때도 이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할 때 이 세례를 줄 때 누구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가 아니고 주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로, 한마디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이제 한 몸 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의 속죄함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는 정말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세례에 주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이겨내는 자 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주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히 마음속에 새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은 반드시 상징이라겠죠? 근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을, 물 세례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보면 친척이 됩니다. 먼 친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친구처럼 그냥 야자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더더욱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설교자였고 선지자였고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파송되어 올 정도로 주목받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면서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게 되고 쓰임 받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또 에스겔 3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 이런 분들 많이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안 했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먹지 마시고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를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단이 찬양하는 것이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자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한 사람들이 열려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세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게 됐을 때 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성령님은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입이 안 열린다.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 믿었으라도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실 때에 정말 성령에 깊이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성령에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충만케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그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삶의 이웃들에게 임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임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선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참 우리가 이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불길한 모든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늘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네 가지 축복이 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삶의 의미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내가 그걸 쓰임받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 예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 늘 인도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신 그 세례의 축복이, 성령 세례 축복이 우리 삶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것을 지식만 주는 것만 아니고 올바른 것을 행할 힘과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가 바로 우리의 삶을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그래서 베푸는 세례는 한마디로 불세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불세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이제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걸 악한 쓰레기라든가 저급한 혼합물이 정결하게 되고 불태워 없애버리는 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지역사회가 더 밝아지게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남북 통일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또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셨던 이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삶의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더 믿음으로 내가 전진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것은 늘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에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 세례를 받는 것이다. 매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도 항상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성령 세례를 힘입고 오늘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물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만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은 예수님을 그래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35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모태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리셔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가 오실 것을 증거하며 나는 기다린 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좀 전까지 방금까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증거를 받고 특히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전도되고 안드레를 통해서 또 그 안드레의 형 베드로가 또 전도됩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또 전도되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이것으로 나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받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내 죄가 용서받던 그 은혜를 나는 이제 증거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내가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삶으로 증거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증거자로서 예수를 증거한 자로서 온전하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3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는 흥하게 하겠고 나는 쇠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나는 없어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흥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진실되게 예수님을 증거한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의 증인은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남편 6명째 만났는데 정말 만족감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로라. 아멘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그들이 믿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 세례받는 자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스승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이 바로 뭡니까? 와보라. 여러분, 전도란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그냥. 그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예수님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증거하고 예수님께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걸음 교회에 오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축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그리고 내 일가 친척, 친구, 동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늘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의사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속죄양 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구원받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되십니까? 네, 정말 그러면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일은 뭐냐? 내가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또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받는 증표고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다는 것이 나만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또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와보라, 우리 성령께 와보라, 또 예수를 믿어봐라, 정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구원받은 자로, 세례받은 자로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인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